반갑습니다. 네. 저는 더리즌 미니스트리 김준균 목사입니다. 교회는 광교안신교회. 지금 교회니까 다 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교회들이어서 딱히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한데, 잠깐 저희 사역을 소개하고 질문 대답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도진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8월 2일날, 작년 2021년 8월 2일날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는 7월 둘째 주에 저희 작은 아이 한 명 데리고 한 명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 입학을 시키고 집에서 시작을 했죠. 사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둘째 아이가 자가격리 기간이어가지고 미국 무빙스쿨 4차 무빙스쿨에 갔다가 귀국해서 곧바로 레벨 테스트하고 그리고 클래스 받아서 제 사택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공동 대표하고 계시는 이미 집사님, 우리 이제 디렉터이신데 연결시켜 주셔서 8월 2일 날 시작하기에 앞서서 7월 25일 날 학부모 모임과 함께 8월 2일 날 광교안신교회 교육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도 학생들도 저희 아이 포함해서 4명 되었고, 용인 인돌교회 이미 집사님이 자기 딸 포함 2, 이미 집사님도 그때 이제 자기 집에서 자기 딸 한 명 데리고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부터 시작을 해서 인돌교회 친구 한 명 하고 2명에서 하다가 저와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뒤에 말씀 나눠주실 세계중앙교회 섬기시는 박상순 집사님이 자기 자녀 2 데리고 광교안신교회에서 더리즌 공동체, 그때는 이름을 더리즌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정이 뭐였죠? 세 가정의 공통점은 이제 그 이전에 TCS, IM 선교회 TCS 재학하고 있다가 미국 무빙스쿨, 저와 제 아이와 이미 집사님 아이는 1차 다녀오고 2차, 3차를 건너뛰고 4차 때 다녀왔고, 그 힌돌교회 학생 한 명은 4차 때 같이 다녀왔던 경험이 있고요. 세계중앙교회 박상순 집사님도 자기 자녀 2과 함께 미국 무빙스쿨을 다녀와서 이 8명의 학생들은 저희 교회 2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TCS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이 좀 되어 있었죠. 더리즌 미니스트리가 비교적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궤도에 오르게 됐는데, 그날은 이렇게 훈련받은 학생들 그리고 훈련받은 이미 집사님, 박상순 집사님 2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10명의, 중간에 이제 2명의 학생이 더 포함이 돼가지고 10명의 학생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 광교안신교회 공동체 그 교육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는
오피스텔 10층 건물 가운데 상가 3층에 6칸의 상가 가운데 2칸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2칸이 끝에서 끝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2칸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허락을 해주셔서 2칸을 다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12월 달에 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지금 6월이잖아요. 6개월, 7개월째 새로운 공간에서 하나님 은혜로 리누전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고 재학생은 저희 재학생은 15명이고 지금 리누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인큐베이팅하는 공동체가 새 공동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파주에 있는 운정참전교회 IMBS가 8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새노래사랑교회 학생들이 3명이 들어와 있고 또 인천에서 영천 감리교회 학생들이 4명이 들어와 있어서 약 30명 정도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또 추가로 인큐베이팅 그리고 입학상담한 친구들이 입소 예정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3군데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식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부도 통합식 광나루 정신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한신대에서 MDB하고 TH를 했고요. 또 하나님 옮겨주셔서 성공에 대해서 TC 과정을 했습니다. 저는 좀 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29의 장신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게 된 사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정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살에 큰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뒤에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도 제 뒤에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가 3남 1녀이고 제가 첫째인데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키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해가지고 저희 바로 밑에 둘째는 고3 때 전공을 바꿔가지고 인문계 신과대를 입학을 하게 됐고 저는 한 7년 동안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 기도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신학 공부를 29에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2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 2번째는 네 인생의 후배를 위하여 살아라. 첫 번째 내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음성으로 들었고 두 번째 내 인생의 후배를 위하여 살라는 이 말씀은 그때 지금은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청소년 사역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입학을 하면서부터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고 간사 생활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는 성경 동독을 통해서 청소년 청장년 사역을 하고 무교회 지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였고 저는 거기서 총무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약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부흥을 성경 동독과 무교회 지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10년 뒤끝에 저를 제도권 교회로 다시 부르셔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사역하셨던 한신교회에서 주로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연구기관에서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면서 10년의 시간을 또 채우고 2014년도에 광교회 광교한신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교회가 있으면 교회 중심으로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고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 성장의 장소, 또 배움의 장소, 그 지역의 문화의 장소가 되었었던 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가운데 주일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여도 충분히 한 사람의 존재가 영적 존재로 세워지기에 크게 큰 장애물이 없었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장년이 되고 목회를 하는 이때는 그때와는 너무나 토양이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168시간 가운데 일주일 1시간, 1시간 혹은 1시간 반으로는 아이들의 영적 삶을, 영혼 구원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지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또 떨어지는데 그 168분의 1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도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168분의 1, 좀 열심히면 수요일 금요일 돼서 168분의 3.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교회 바깥에서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철저하게, 가정도 영적 교육을 책임질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세속 문화 안에 너무나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의 돌파구를 찾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제가 받은 신학교육의 체계 안에서는 그것을 찾기가 참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교에 있으면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교육전도사님을 모셔서 사역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교육전도사님을 모셔서 사역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일단 이제 제가 전체를 하고 있던 차에 이런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 11월 달에 유튜브에서, 저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요, 자료 찾으려고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마이클 조 선교사 순복음 교회, 원담 순복음 교회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 제목을 우연히 클릭을 하게 됐는데 약 1시간 한 20여 분 되는 그 말씀의 시간이 어느 날 아니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순사이라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마음에 부딪힘이 왔는데 IM 선교회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라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 168분에 168을 통해서 아이들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안에서 세상의 목소리를 담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IM 선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마이클 선교사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게 2019년 11월 달인데 11월, 12월 그때는 교육 컨퍼런스라고 있어서 다녔고 저희 교회에 청소년부가 한 10여 명 있었고 어린이 부서가 한 10여 명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을 다 IM 선교회 캠프에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고 영상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저희 큰아이였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때 고1에서 고2였는데 이 아이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여기 보낸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영상만 계속 보여줬거든요. 아이들이 눈치를 챘고 제 아이도 눈치를 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제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를 저기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아빠가 나를 저기 보내면 나는 가출할 거예요. 네, 나중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네. 저 캠프 가는 게 뭐라고 가출을 해요. 제 아이는 그렇게 이 험악한 아이가 아닙니다. 이게 막 된 아이가 아니고 꽤 괜찮은 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그 1월달 저희 작은 아이가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는 그때 저희 큰 아이와 작은 아이 2명을 예수복지소 캠프에 보내고 다른 아이들은 못 보냈어요. 이제 캠프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두 아이가 예수복지소 캠프에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주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게 하는데, 첫 번째 한 주 지나서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좀 시큰둥해요. 두 번째 주 전화할 때는 약간 목소리가 상기되더라고요.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주 전화할 때는 아빠 저 여기 남을게요. 여기 학교에 남을게요. 큰아이 작은아이 전부 다. 그래서 2월 달에 입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IM 국제학교 DCS 생활을 했고, 이제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중학생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아직 1, 2차 사태는 아니고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학교들이 가지 못할 때 그 인생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 하나,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친구가 인생학교 들어가서 수원 명성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IM에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싹 끌고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3명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2021년 1월 24일날 우리가 다 아는 1, 2차 사태 맞이해서 IM이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태 속에서도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IM에 보낼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IM에 보내는데 IM에 보낸 후에는 제가 하나님과 이 아이들 사이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IM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의 스승이시고, 이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저는 전적으로 그 이끌어 가심에 아멘 하면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저희 큰아이는 IM에 보내면 가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올해 인턴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20살로 선교사 생활에 접어들고 대학교도 사이버 대학교 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터리즘 미니스트리에서 지금 7학년 재학 중입니다. 이제 2019년 11월 달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IM 선교회를 만나고 마이클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만족이라는 표현, 저 중심으로만 듣고 봤을 때 만족이라는 표현을 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할까요? 100% 만족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나면서, 원래 큰 교회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더리즘 미니스트리 이 교육 사역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리즘 미니스트리 이 WCS를 통한 리누젠 공동체는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감히 할 만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이미선 교사님과 함께 저희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이것도 거짓말 보태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날도 빠짐없이 아이들과 이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우리 디렉터 선교사를 보면서 선교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 이제 디렉터 선교사님 맞장구를 치고요. 디렉터 선교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도 디렉터 선교사를 보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너무 좋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 디렉터 선교사님도 저도 사실 한 명씩 놓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한 명씩 놓고 시작을 할 때 저도 이제 자가격리 때문에 집에서 시작을 하면서 한 명을 놓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펼쳐져 갈지는 모르잖아요. 두 교회가 모였을 때도 이게 어떤 양상으로 펼쳐져 갈지는 정말 몰랐어요. 다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약속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다른 것 섞지 않고 IM 선교에서 배운 그대로만 하기로 하죠. IM 선교에서 훈련 받은 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저도 선교단체 강사생활 10년 가까이 했고 또 목회자도 훈련시키는 일들을 10년 했으니까 저도 뭐 하고 싶은 사역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으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사역을 할 때 섞지 말 것, 훈련 받은 대로 할 것, 배운 대로 할 것, IM에서 가르쳐주는 그 자료 그거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할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이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우린 배운 대로 합시다.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합시다. 우리는 IM에서 주시는 대로 합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미 선교사님 집사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된 사연도 제가 하나님 큰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해요. 다만 이제 이미 선교사님이 IM을 만나고 자기 자녀들을 IM에 역시 보내고 거기서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은혜들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간증 그 은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동을 하고 그 간증들이 IM 선교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서 저도 이제 그 영상 보고 저런 분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얼굴도 다 모르죠. 왜냐하면 다 마스크 쓰고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 위에만 얼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분과 같은 이런 공간 안에 그때도 이제 교육 컨퍼런스 공간인데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 컨퍼런스가 1차 지나고 이제 2차 지났는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이미희에게 말해라. 8자잖아요. 8자. 다른 거 안 보태고요. 8자. 이미희에게 말해라. 제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당황했죠. 제가 이름은 알고 있어도 그분하고 대화도 못하고 대화할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라고 했는데 당황스럽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야기할 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점심 때 식사 배식을 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집사님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미에게 말해라 그러셔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제 아이 하나 데리고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자니까 집사님도
아이 하나 데리고 딸하고 집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교육 공간이 있고 집사님은 공간이 없는데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그때 교회로 오시고 그 동안은 저는 공간이 있고 집사님 공간이 없으시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수원 광교이고 그분은 용인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분 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뭐 1시간 넘으면 어떡해요? 그랬어요. 수원과 용인, 또 용인이 넓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이상을 답이 없어가지고 퇴짜 맞았구나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우리 학교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합류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사님도 아이엄사교를 만나고 1년 이상 안성 본부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셨고 그 훈련 받은 그 내용을 더 리전 미니스트리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PPT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를 오시냐면 그 준비 잠깐만요. 한번 제가 가출한다는 큰 아이입니다. 근데 저게 한번 넘겨주세요. 그 앞에 다시 예수 복제소 캠프 들어가서 둘째 날 저러고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하면 지금 가출을 하고 있었어야 될 텐데 그 앞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니 이건 뒤죠. 얘는 둘째입니다. 이제 5학년 때 들어가서 저렇게 해맑게 있습니다. 넘겨주시나요? 네, 이 사진은 1년 생활하고 나서 미국 1차 보증스쿨 다녀온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표정들이 너무 좋잖아요. 네. 저희 지금 더 리전 미니스트리에서 훈련받고 있는 30명의 친구들이 다 저런 표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 공동체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오면 다 당황하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는 이제 2주째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여기서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저희 한 달하고 그 다음은 이제 본부 가서 인큐베이팅 하기로 계획이 있는데 본부 안 가고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 하는 생활이 힘은 드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니?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아이들 표정이 되게 저런 표정들로 변화가 저런 표정은 보고 싶으시잖아요. 준비 넘어가 보시면 이거 이제 한번 넘겨주시죠. 미국 무빙스쿨 1차 갔을 때 저희 형과 동생인데 형과 동생 사이 저 표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제 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결코 저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근데 너무 형을 좋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제 예수복제소 캠프를 보내고 사진들을 보내오는데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 그래요. 사진들을 이제 많이 찍어서 매일매일 올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림자만 제 아들 거라고 하기도 그거 다운받더라고요. 멀리 서 있는 애들 저 멀리 뒤통수만 보여도 이거는 앞에 얼굴 보이는 애들이 걔들 사진이 아니고 우리 아이 사진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팔만 보여도 몸은 짜이고 팔만 이렇게 사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 아이 팔이 확인되면 코가 다운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진짜 주기로 하겠습니다. 인턴 선교사 임명 같은 날이네요. 넘겨주세요. 계속.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8월 2일 날 시작하기 전에 그 한 주 전에 학부모 모임, 입학생 학부모 모임을 갔던 첫날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첫날 워싱턴 스쿨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첫날 8월 2일 첫날 시작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너무 저게 지금 작년 8월 2일인데 너무너무 생생하네요. 그날이 그리워지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교회 교육관에 한쪽 면에 저렇게 그 책상을 10개를 세팅을 해놓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게 전교육입니다. 저쪽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 이제 교육선교사들이 저 유리 탁자 위에 앉으면 아이들의 전체 모습이 이렇게 싹 보이고요. 그러면 뭘 하는지 이제 다 보여요. 네, 한눈에 관리가 다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 신앙, 모든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잡아주고 지도하면서 보냈던 공간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워싱턴 수업이 전에 이제 그 트리플스쿨 하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공간은 8월달 시작하면서 둘째 주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들어온 학생들을 받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두 칸, 빈 상가 두 칸을 사가지고 꾸몄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공간은 이 르누젠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 공간 배치를 르누젠 공동체 최적화 시켜서 설계를 하고 꾸민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저렇게 보이잖아요. 이쪽에 선교사실이 있어서 이 선교사실에서 저 학생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 있는 공간에 복도의 신앙생활, 학습 선교, 이 르누젠 사역의 4가지 가장 중요한 4가지 기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네,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첫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 활동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 아이를 눈여겨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이제 더미즈로 들어가서 말씀드려야 한 사진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이 당시는 4개월 훈련 받았습니다. 8, 9, 10, 11. 그리고 이제 12월 5, 6, 7일 사진인데 그날 특성을 하는 사진인데요. 아까 눈여겨 봐달라는 아이가 이제 이 아이인데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희 교회의 아이예요. 저때가 이제 10살 때인데 이 아이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설교가 시작하면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아이. 워십을 하라고 하면 여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아이. 그런데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8월 2일 날 들어와서도 여전히 저 모습을 고수했는데 10월 2일 날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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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아이 이제 다리 먼저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네, 넘겨주세요. 네. 지금 찬양을 해드는데 저렇게 잘해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 둘 다 남매예요. 쟤는 10살에 입학을 했고 쟤는 7살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10월 2일 날 10월 2일 날 저녁에 드리던 예배에 아이들이 저렇게 변화가 됐어요. 넘겨주세요. 틀어주세요. 제가 이제 가까이 찍었는데 화면 질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꺼주세요.
완전히 땀으로 젖었어요. 이제 4분짜리 훈련상이 있는데 이 찬양을 진짜로 하면 발끝에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발끝에서부터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전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10살짜리가. 그리고 얘가 그 다음부터 찬양에 신경을 내줍니다. 찬양하라고 그러면 자기를 잡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손목고 있고 저 발밑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도망다니던 애가 이제는 워십의 신기원을 이뤄서 새로운 모습을 막 창조해냅니다. 열정이 대단한 아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이거는 저희가 훈련하면서 매일 아침 조회하는데 네, 저 가운데입니다. 얼굴이 지금 이렇게 스마일이잖아요. 늘 반대로 다니던 아이인데 저렇게 표정이 달라졌고 아이들의 변화가 어쩌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가 싶을 정도로 100%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한두 명이 못하고 퇴소한 아이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100%였습니다. 퇴소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90몇 프로 아이들이 이 르네저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변화를 자기들이 감지를 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들은 이제 하면서 오늘 오전에 집회할 때 폴 선교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트북 하나 들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학교다. 네, 저희는 이제 무빙을 많이 다니는데 제주도, 통영, 강원도 뭐 이렇게 무빙을 다닙니다. 가서 저희는 이제 오후에 워싱턴 스쿨을 하니까 오후에는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오전에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제주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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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요트 타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에 있는 곳에 가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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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워싱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교회 식당인데 노트북, 태블릿과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학습 공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역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앞에는 민속촌, 여기는 홍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저희가 체육활동으로 가는 롤러스케 대장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평일날 가니까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갈 때마다 저희만 사용을 했는데 그때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찬양을 좀 들어주시면 저희에게서 한 번만 워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십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들어주세요. 한국과 CCL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쪽의 끝이 아까 그 하나님 만나는 아이인데 저기 이제 무사복장이에요. 무사복장을 입었다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입고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한복 입은 모습이 예쁜 걸 알아가지고 민속촌에 또 가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민사동 가서 한복 입고 민사동에 가서 또 저렇게 모습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많이 다녔어요. 홍대 가서 하고 극동방송 앞에 가서도 하고 하여간 가는 곳마다 모습을 합니다. 네, 멈춰주시죠. 넘겨보시죠. 네,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종종 아이들이 이렇게 닫힌 공간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주변에 이제 요즘 공장학 카페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공장학 카페들을 수소문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카페 가서 수업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 장면. 우리가 나갈 때가 눈 오는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께 저기 이제 나이지아라 선생님이신데 우리 눈이 와요. 눈이 뭐야? 눈 좀 보여줘 해가지고 눈 보여주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눈 보여주는 장면이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저 고비 캠프는 이제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캠프죠. 찾아가는 캠프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5교회 고비 캠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받은 릴리전 공동체 아이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고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이제 교회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을 하는가.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신기한 건 자기 또래인데 자기는 저렇게 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저렇게 뛰나. 이게 신기하다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신기해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뛰거든요. 노상 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최근에라도 여수목자수 캠프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처음 했고 5개월 만에 목자수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인큐베이팅.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먼저 하고 있는 공동체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익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식적으로 하면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화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 큐레이팅 시스템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와 처음 시작했던 세계중앙교회 박상순 집사님 이제 아이들 4명이 2명에서 2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4명이 8개월을 저희 공동체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을 한 거죠. 8개월 동안 했는데 3월 31일까지 하고 4월 1일 날 넘어가면서 곧바로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한 가닥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더리진에서 하던 그대로 공간만 이동해 그래가 해가지고 그 공간에서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 배우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하기는 한 3개월 하면 무리 없이 여기서 하던 그대로 가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던 밥을 저희 가서 먹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데 어떤 분이 어느 라면 맛집에 갔는데 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라면을 잘 끓인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라면집에 가니까 라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레시피를 물었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교회 사역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IM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동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동한 거냐면 이 레시피를 받아봤는데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더 첨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 맛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라면 맛이 다르지? 근데 가르쳐준 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한 가지를 넣잖아요. 배운 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인큐베이팅 하면서 이 인큐베이팅의 최고의 장점은 배운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역을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늘 간증의 만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신학교를 세 군데 다니고 서교단체 감사 생활을 하고 제도권 교회에서 청소년 부흥도 보고 부흥을 다 봤으니까 저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사역을 살아가면서 결심했던 것 같이 제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여기다 넣지 않겠다. 어떤 조미료도 치지 않겠다. 다만 IM에서 배운 대로 하겠다. 저 더리즘 미리터리가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괄목할 만하게 빠른 성장과 빠른 정착과 다른 공동체에 아니 저희는 안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졌을까라고 누가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희는 하는 게 없는데 다만 한 가지 IM 선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IM 선교에서 배운 대로 다른 거 가미하지 않고 그리고 IM 정신을 그대로 이 사역에다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00%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반영을 하니까 IM 선교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열매 양상, 열매 형태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는 168분의 1로는 턱이 없는데 현재 제도권 교회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168분의 1, 168분의 2 이렇게 시도하면서 다음 시대의 사역의 부흥을 도모하고 얼마나 많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영적 자원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모델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전환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할 수야 있겠지만 이전에 들어갔던 그 자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난 걸 계속 먹거나 사용하면 고장이 빨리 나고 음식이라면 상한 걸 먹으면 탈이 날 텐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168분의 1로는 안 되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하는 그 길이 IM 선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와 저희 교회 공동체를 IM 선교회가 발맞춰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 만족합니다. 어떻게 100% 만족하냐고요? 아니 진짜 100% 만족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 IM 선교회와 이 르네상스 사역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 5개 비밀 병기로 주신 것처럼 이 한국 교회,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세계 이 열방에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비밀 병기로 IM 선교회를 통하여 르네상스 사역을 주셨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다음 강의는 우리 매우 훌륭하신 장도진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강의 이어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아드님 두 분이 네.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네. 거기 어떻게 가게 됐으면 얼마나 거기 어떤 공부를 하게 됐는지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거죠. 미국에 IM 선교의 미국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사역을 미국에서 미국 뉴욕 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쪽에 무빙스쿨을 보냈습니다. 2달 일정을 보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 아이는 1차 2개월 다닌 것 같고
저희 둘째 아이는 1차 2개월, 4차 2개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IM 선교를 통해서 다녀온 겁니다. 네. 자부담으로 가신 거죠? 네. 장학금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만은 IM 선교회도 가난한 선교회라. 이제 자부담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 2명을 보낼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아파트 팔아서 IM 선교회 보냈습니다. 네. 네네. 거짓말 너무 무서운 거. 2개월. 네? 2개월 예. 이렇게 놀리게. 근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IM 선교회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더 리즌에서 아이 중에 제일 최연소가 몇 살? 최연소가 7살입니다. 작년에 7살부터 시작을 한 까닭은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몇 살부터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7살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아이가 근데 7살 저 남매가 입학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7살부터 받게 됐습니다. 7살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7살부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역을 해보니까 저학년부터 시작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중학교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자기 인격의 개성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자기도 변화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노력만큼 그 변화의 속도가 자기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곁에서 볼 때도 안쓰럽고 근데 변화는 반드시 됩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복제소 캠프 때 3주 캠프 하잖아요. 제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조카를 초청을 해가지고 3주를 했거든요. 걔도 변화가 돼요. 네, 고1 올라가는 아이인데 3주 참 이거 참 신기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네. 첫 출발하는 멤버가 지금 이제 연락이 오고 있는 애들이 연령대가 좀 분포가 넓은 거예요. 예. 근데 첫 출발을 이제 7살부터 해서 고1 정도까지 갔을 때 이게 가능할지 아니면 연령대를 조금 분포도를 좁혀서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1학년부터 10학년 7살부터 17살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그 지점 네. 됩니다. 이제 어느 공동체는 이제 저학년 중심으로 연령을 제한을 하고 어느 공동체는 이제 중고 이렇게 제한을 초기에는 이렇게 하셨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인큐베이팅을 그 아이들을 이제 1학년부터 만약에 10학년까지 지금 입학이 확정된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먼저 이 생활에 훈련이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로 가서 학교를 시작을 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기에 묻혀서 이제 훈련이 되는데 선생님만 훈련을 받고 아이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채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둘 다 고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새 공동체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3개월, 최소 3개월은 인큐베이팅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연령 분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되더라고요. 네. 네, 일산의 황경원 목사입니다. 네. 아까 그 아이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뭐 통역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동하잖아요. 네. 이동하면 네. 그런 비용을 그때그때 각출합니까? 그때 비용은 이제 학생들 부담, 학생들 부담 경비 n분의 1로 하죠. 전체 경비에서.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어린데 네. 바로 학교에서 생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예를 들자면 방학 기간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트라이얼 제도도 있습니다. 1주 트라이얼, 2주 트라이얼. 그러니까 얘들 저기 예. 살아보고 그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경우는 뭐 또 다른 비용이 또 있습니까? 이제 공동체 비용은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비용은 기존 재학생 비용과 똑같이 받고요.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비용은 학비는 네. 공동체를 통해서 경비가 가는 게 아니고 네. 학생과 학교로 바로 연결이 돼서 네. 그 학비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학생이 아니고 살아보고 트라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비용은 곧바로 그쪽에 들어가고요. 네. 트라이얼도 워싱턴을 통해서 하니까. 네.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상담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늦게 왔는데 예선 순복음의 박수진 목사입니다. 네. 7살에 그러면 워싱턴 스쿨 입학이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영어 수업을 할 때 그거를 따라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정규 교과목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제 그 전에 영어를 익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ESL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그 1학년 7살짜리가 시작할 때 2명이었는데 그 2명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제 정식 교과목 들어간 건 아니고요. ESL 과정, 영어 익히는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학생들 가운데 8명이 처음 시작을 할 때 4명은 정규 교과목으로 바로 들어가고 영어가 좀 됐기 때문에 4명은 ESL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아이들은 지금도 ESL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들어왔던 아이들이 이제 3개월 만에 한글을 떼어줬고 영어도 지금 잘합니다. 지금 아까 봤던 그 변화된 아이 10살짜리 그 아이도 영어 전혀 모르고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영어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 클래스에서 선생님을 애들한테 통역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학기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 입학은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 입학할 때는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수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동체가 많아졌고 학생들이 많아져서 정식 입학이 8월 그리고 8월 학기 시작을 합니다. 8월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월인가 2월인가에 또 학기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정식 입학을 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가? 아니면 들어가서 ESL 과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네. 광교이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통학하고 기숙을 같이 병행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 통학하는 아이들도 네. 그 기숙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잘 보조를 맞춰서 갈 만큼 괜찮은 것인데. 네. 저희는 잠 자는 것만 다르고요. 하루 일과는 통학이나 기숙사랑 똑같습니다. 8시 반까지 등교해서 9시에 마치고 통학하는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기숙하는 아이들은 이제 개인 정비 끝나고 10시부터 다시 이제 자기 SDL 기본적으로 SDL 과정을 원칙적으로 하니까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은 11시에 취침하게 하고 고학년 아이들은 12시에 취침하게 합니다. 과정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그 아이들의 네. 리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 몇 명의 선생님들 몇 명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8명으로 시작을 할 때 저 포함해서 3명이 이제 교육 선교사로 사용을 했고 지금 저희 재학생이 18명인데 저하고 이미 선교사님 2분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2명에서 30명까지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 둘이 이렇게 해보니까 30명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5명. 그러면 숙식하고 통학하고 금액적으로 또 차이가 숙박비만 추가됩니다. 저희는 더리즈는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매월 30만 원이니까 저희 공동체 학비는 70만 원입니다. 합이 100만 원인데 기숙사생들은 한 달 숙박 비용, 하루 숙박 비용 10,000원 해가지고 3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수많으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는데 학비 부분에 길러가지고 여기를 못 내셨는데, 네. 제가 저처럼 집 하나는 말씀은 참아 못 드리고 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도준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죠. 그 친구들 보면은 이 내적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 자기와의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 막 머리를 짚고 안경을 집어던지고, 또 사춘기 때.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말씀 듣고 하루 종일 계속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누그러지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학교가 시작한 지가 이제 4월 1일, 5월 1일, 이제 6월 오늘이 며칠이죠? 모르겠네. 18일. 2달 18일 됐어요. 아주 따끈한 학교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학생 변하는 거는 이거는 틀림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따끈따끈한 우리 학교가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그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2달에 걸친 영상을 갖다가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일절 손 안 대고 자기들이 콘티 짜고 자기들이 나가서 촬영하고 자기들이 편집했어요. 네, 그걸 해가지고 2달 한 18 정도 되는 거를 한번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레이, 회색 빛의 안녕감을 2개만으로 물들인 그레이스의 이야기, 그레이 스토리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1번 1학년 4월에 대해 들어보면 하나님을 지식까지 않아서 죄를 지으셨고 하죠.
정규진 목사입니다. 끄셔도 됩니다. 저희 네, 아니 꺼도 돼요. 뭐지? 네, 끄셔도 돼요. 네. 이게 저희들은 뭐 이제 생겨난 지가 2달하고 이제 보름 됐기 때문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다 학교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학교를 한 지 이제 2달만 됐기 때문에 또 혹시 학교를 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그런 부분, 또 학교를 했더니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렇게 나누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시작할 때에는 저는 사실은 IM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IM에서 말하죠, 가슴 뜨거운 아줌마, 우리 교회에 가슴 뜨거운 아줌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박상순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가슴 뜨거운 이 집사님이 이 IM을 접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고. 너나 해라. 너나 해라. 제가 면박도 참 많이 줬습니다. 됐어, 너나 해. 이제 야단도 많이 맞고 저한테. 그런데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야단도 많이 맞고 참 마음도 많이 아팠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 뭐냐면, 맞아요, 학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은 것이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일 겁니다. 꿈꾸고 있는 일들인데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도 IM 만나기 전까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막상 또 자신도 없고 또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가슴 뜨거운 아줌마 집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서 이걸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거에 대해서 비전이 이제 열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가서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안성에 본부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본부가 대전도 있고 안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성에 가가지고 자기 2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훈련을 받으러 가야겠는데 허락해 주시면 가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 마음은 굴뚝 같죠.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성전을 이제 확장해서 이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의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교회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 한 사람의 손이 부족하고, 또 더구나 이 당시 또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러니 가면은 일주일 동안 내내 있다가 토요일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근데 이미 속에서 다 결정하고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갔다 와라. 근데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래, 지금 힘든 건 참자. 참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훈련 받아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 갔다 와. 그렇지만 속은 쓰려요.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세워놔 주기를 바라는 게 목회자 마음이니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은 안성 가서 1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주말이면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이전에서 더 전도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기간에 아주 핵심 오른팔이었던 집사님은 또 이제 안성으로 가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였던 게, 그 집사님이 또 그렇게 가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우왕좌하는 일도 없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하는 뒷말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학교가 세워진 지가 2달만 됐는데
한 몇 년 된 학교 같아요. 그냥 모든 게 편안하게 진행되니까 그런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 받는 가운데 이제 마 선생님, 마선 교사님을 초청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거기 마선 초청이라고 써져 있을 텐데요. 파일 이름이 이렇게 안 써져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 초대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초청 집회를 가지고 바로 2020년 11월 22일 날 마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살리는 그런 집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좀 이 학교를 세우는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모임이죠.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매주 금요일 날 저희들은 이제 8시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났거든요. 금요 예배가. 그럼 금요 예배 끝나면은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는 CBUP를 갖다가 미리 강좌를 갖다가 선생님들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자기가 맡은 사람이 발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교육을 잘할 수 있겠느냐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세상에 9시 반에 모여가지고 12시, 새벽 1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렸을 때에는 철야 예배가 있었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네, 저희들 청년 때는 금요 기도회가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CBUP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한 모임을 가질 때 9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1시까지 이때까지 모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피곤한 기색들이 없고 갈 때는 좋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계속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이거 말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또, 네. 계속 넘겨봐 주세요. 아닌데. 거기 많이 있을 텐데 7차, 몇 차 이렇게 없나요? 그래요? 파일만 가서 그렇구나. 그래,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12월 25일 그때도 모였다니까요. 성탄절 때도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때도 모여가지고 거의 12시 반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1일도 모였어요. 안 모이려고 했는데요. 모이지. 안 모이려고 했는데 그날 어디 또 놀러들 다들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모이는 게 좋다고 모여가지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8일, 2021년 1월 15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12시 반, 1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죠.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각 교회마다 이 멤버 훈련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실은 교회들이 이 멤버십을 구성하는 거 어영부영 성도들은 있어도 이 핵심 멤버를 결집해서 같이 사역을 나누는 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D12L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이 멤버십을 구성하는 핵심 멤버십을 구성하는데 이 CBUP를 갖다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좋구나.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좀 바쁜 것들은 어지간한 정착될 것들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임을 다시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모임을 다시 가지려고. 그때 그 인상이 너무 강렬했어요. 근데 이거 준비할 때 이 멤버들 데리고 이 훈련 준비할 때 어떤 분은 학교 세우라고 금 10돈을 갖다가 금 10돈이면 지금은 한 300만 원 되죠.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
그럼 열돈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럼 아이들 학교 하는데 쓰라고 자동차도 사가지고 칼리바를 사가지고 12월 지금도 잊지 못해 12월 26일 날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멤버십을 구성할 때 이 CPUP를 가지고 같이 발제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그 부분에도 토론을 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이게 멤버십이 돼요. 멤버십. 혹시 학교를 이루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먼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끈끈하게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참 시련이 왔습니다. 이거 해서 아주 그냥 잘 나갔죠. 그러다가 저희도 고비 캠프를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광주에서 고비 캠프를 갔다가 거기다가 거의다가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학생 8명, 선생님 3명 이렇게 갔었거든요. 저는 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근데 저도 거의 갔다가 왔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코로나 걸렸지, 선생님들 다 코로나 걸렸지, 거기다가 또 우리 교인들 밀접촉 조처를 해가지고 다 격리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교회 집합금지까지 2주 딱 먹었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 닫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문 닫지 않는 게. 참 그때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학교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딱 올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충격이 워낙 크고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어서 진짜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의 시간이 더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그때 바로 학교를 시작했으면 좌충우돌 막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경험이 없으니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숨 버리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살피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까지 왔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고 또 학교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는 8월달이 지나니 8월달쯤 되니까 우리 가슴 뜨거운 우리 박상민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학교를 저기 더리진 우리 김종기 목사님 더리진에서 학교를 세워진다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협력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잘 배우고 와라. 그 대신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와야 되고 금요일 날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거는 확답을 받아놨어. 왜? 2년은 안 되겠는 거예요. 2년은 1년도 참았는데 내가 2년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수요일 날도 끝나자마자 불이나게 와야 되고 또 금요일 날도 불이나게 와야 되고 이제 내 학교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참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래도 또 교회도 살아야 되니까 교회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더리즈는에 가가지고 우리 박상민 집사님 아들 자녀들 2명이랑 또 한 달에 있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 2분이 더리진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훈련 받고 이제 한 8개월 지난 여름에 지난 금년 3월달쯤에 더리진 목사님께서 이제는 목사님 학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또 요청이 오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했죠. 감사합니다. 참 우리 더리진 김종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널리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학교가 또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
너무 감사하죠. 이 자리에 빌어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가 시작되는데 한 달의 준비 기간들이 필요 있었어요. 한 달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학교를 이제 교회 시설도 정리해야 되고 시설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더리진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리진 시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이제 디렉터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이 어딨냐? 그럼 네가 가져와라. 근데 전 돈 없는데요. 묻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시설이 괜찮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여기저기서 후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가량 이렇게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복사리도 사고 책장도 사고 책도 사고 모든 학교 할 수 있는 모든 설비들을 다 갖출 수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딱 약간 스톱시켰어요. 근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학교를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학교를 열어주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돈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설의 비용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이제 이게 시설이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아이들이 식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저 뒤에는 이제 저학년 애들 나와서 저기 애들 학교 공부하는 거고 또 이제 안에 교육실이 있어요. 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공부하기도 하고. 예. 또 다른 사진도 있나요? 시설에 가는 게? 여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여기들 이제 저희는 아직은 그냥 교회를 갔다가 아직은 빌리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여력이 안 돼서 그냥 한쪽 의자를 이렇게 두고 끝까지 다 이 더리진처럼 끝까지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장판처럼 이렇게 쿠션 있는 걸로 매트를 다 깔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아이들이 지금 5명이에요. 네, 5명이서 5명도 학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아이가 작년에 더리진에 7살에 갔으니까 지금은 8살이에요. 8살.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우리도 올 플레이입니다. 올 플레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TCS를 할 때에는 사실 학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워싱턴으로 가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학년별로 자기가 인터넷으로 선생님 줌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학년의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학년이 너 중학생, 고등학생은 힘들지 않을까? 높으라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학년 아이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 이 아이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막 좀 고집이 세요. 이 친구가 잘하지만 고집도 세요. 그러면 막 머리 쥐뜯고 어떨 때는 설교하다 보면 안경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소영아, 내 목사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래요. 제가 학교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이 소윤아, 내 목사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들이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학교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우리 아이엠에 사는 이 학교가 그런 어린 사무엘들 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8살짜리 하은아,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다 자기가 다 애들을 이끌고 가면서 애들을 갖다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쳐도 미리 쫙 흘러나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 단계 리더, 학생 리더가 되니까 애들을 갖다 잘 이끌어 주는 거죠. 뭐 챙기는 거, 똑바로 앉아, 뭐 시간 같은 거 예배 시간 되면, 기도 시간 되면 애들 많이 챙기는 일. 오히려 고학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학년 있다고 해가지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저학년이라고 해도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리즌에서 8개월간 훈련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IM 개념으로 따지면 인큐베이팅이에요. 인큐베이팅. 우리 아이들이 8개월 동안 우리 디렉터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8개월이랑 인큐베이팅을 하고 온 거예요. 네, 더리즌이 잘 가르쳐주는 기간이에요. 인사. 우리 아이들도 지금 나서도 가면 모든 어른들 보고 너보다 나이가 어른분이나 어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애들이 인사 잘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어른들 들어오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른 척하죠. 애들이 달려가가지고 집사님 오셨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좋으니까요. 이러나 돈도 줘요. 애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좋아가지고 더 알람만 느껴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인큐베이팅을 갖다가 8개월간 하고 왔기 때문에 전혀 이곳에서 우리가 학교가 시작될 때 전혀 아이들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물론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적응의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학교를 왜 하던 대로 똑같이 와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명이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가까운 데 가서 인큐베이팅을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같이 하시다가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면 이제 그 아이 데리고 와서 학교에 오셔서 하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예. 또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인큐베이팅 들어가셨다 하시면 학교를 이루어가는데 선생님들은 이미 그곳에서 훈련받고 또 아이들도 훈련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으니까 이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불안한 감들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가 세워진 다음에 뭐 5월달에 그 예담모도 있었고 전국 학생대회도 있었고 뭐 한다살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국제학교는 지금 5명, 뭐 많은 데는 뭐 20명, 30명 이렇게 되지만 거의 지금 저희들 같이 신생학교들은 뭐 어떤 데는 2명, 3명, 4명, 5명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훈련받다 보면 요 아이들만 알아요. 근데 전국적인 모임, IM의 전국적인 모임할 때 이 각 공동체, 리니지 공동체들이 다 학교하는 공동체들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거기서 같이 또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 행사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아이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행동도 더 올바르게 하고 또 자기가 나는 더 이제 리더로 더 세워져야지. 쟤를 보니까 더 잘하니까 나도 더 잘해야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같이 계속 데리고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달에 2주 동안 무빙 갔다 본부로 무빙을 갔어요. 네, 저희들도 했지만 또 애들 데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본부로 가서 무빙 가서 자 본부는 이렇게 하고 있어. 본부는 이렇게 훈련받고 있어. 이제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본부도 또 이렇게 하는구나. 어떤 거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있네. 이게 녹음이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이 자부심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국적인 모임이 있을 때 꼭 한번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같이 보게 하시는 게 참 좋으라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감사했던 게 이제 고비 캠프를 갔다가 이제 갔다 온 지 저희들이 학교가 세워진 지 2달 반 정도 됐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고비 캠프 나간다니까요. 저희들이 저 운종 참전교회 거기도 같이 하교수랑 같이 협력해서 고비 캠프도 나갔고 또 덜 잊은 협력해가지고 저기 인천 예수선원교회 거기도 갔다 왔고요. 또 이제 7월 2일에도 일산에 또 오대교회 또 저희도 가게 되었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고비 캠프를 갔다 오고 나면은 막 애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학교하면서 좋았던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학생부 사역이 힘들어요. 특별히 뭐 대형 교회라고 해가지고 학생의 사역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교회도 보면 교회가 큰데 목사님이 한탄을 하세요. 잘한다고 하는 전도사님을 모셔오는데도 학생의 사역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는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아까 앞서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번에 뭘 경험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은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사역하러 와요. 근데 하루는 교회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하러. 아이들이 3시에 모여가지고 오늘 교회 청소하자 하고 이제 청소하러 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가 여럿이서 그날따라 교회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청소를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고비 캠프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청소하러 왔던 애들이 뭐 준비를 안 했는데도 고비 캠프를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맡아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애들이 놀러 왔는데 청소하러 왔다가 갑자기 고비 캠프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2시간 반 동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 이거구나. 학생부 사역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말 잘 안 들어요. 꼰대라고 생각하지. 근데 애들이 말하는 더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도요 우리 예배드리면 또 놀러다니 교회 놀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 때는 안 오고 오후 예배 때 또 놀러 와가지고 뭐 주세요 이러는 애들이 또 여럿이 놀러 와요. 예배 드리러. 그러면 예배 끝나고 또 얘들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비 캠프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진행되는 거죠. 누가 뭐 해라 마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왔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근데 학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리더로 훈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사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학생회 전도사가 4명이 5명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회 전도사가. 또 학교를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부교육자가 5명이 생겼어요. 부교육자가.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직 1000명 안 된다고 그랬죠? 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 사역은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인력은 똑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거에 대한 인력 수요가 되지만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그래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하려면 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교회지만 저 혼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의 부교육자가 5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나는 영상 준비하죠, 하나에는 또 PPT 준비하죠,
또 하나이는 드럼 준비하죠. 또 하나이는 또 바깥에서 또 주고받고 우리 학생들 안내 같은 거 학생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칭찬받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참 부교육자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살이 걱정 없고 네? 부교육도 살이 안 좋고. 얘네들은 살이 안 좋죠. 얘들은 자 오늘은 목사님이 쏜다 이거 햄버거 하나씩만 딱 돌리면 하고 주는 거요. 아주 그냥. 또 바깥에 로제 떡볶이 그냥 딱 두 봉 사가지고 자 오늘 이거 점심이다 하고 주면은 막 그 사랑의 눈초리가 뿅뿅뿅뿅 이렇게 날라온다니까요. 걔들은 먹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한테 돈 달래라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 소영아 내 목사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너 똑바로 좀 해.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해. 어른들 같아요. 어른 같아요. 똑바로 좀 해주세요. 그럼 어른들은 어때요? 눈이 바뀌잖아요. 애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그렇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렇게 학교 사역하면서 부교육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아주 그냥 이 부교육자만큼은 대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사역. 아이들이 왔을 때 그걸 제가 다가 목사 상무가 감당하려면 또 선생님들이 감당하려면 힘들어요. 이미 나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딱 맡아가지고 확 돌아가는 거예요. 고비 캠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야외에 갔다 왔거든요. 전교인 야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일부러 애들 시켰어요. 얘네들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보물찾기도 하고요.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레크레이션도 기발합니다. 세상에 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신발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기 해가지고 이 결승선에다가 맞추는 거. 어른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야외를 갔다 왔는지 몰라요. 이거 다 애들이 다 준다. 어른이 잠깐 옆에서 코치만 해주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애들은 과자 하나만 주면 좋아.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맡기면 돼. 저는 우리 디렉터 선교사한테 말하면 디렉터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말하고 그럼 디렉터 선교사님은 또 학생 리더한테 말하고 그럼 이게 쫙 진행되는 거더라고요. 아주 목회가 그런 면에서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 뭐가 기분 나쁘십니까?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자세를 변하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면 내 목사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누구야? 내 목사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 보면 먼저 다가가서 모셨어요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상들이에요. 인상 찡그렸다고 혼나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은 아이들,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인데 너희들이 어른들한테 볼 때 얼굴을 찡그리지 그게 말이 되니? 그 어른들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감사하지. 그럼 그 어른들 오면은 달려가가지고 오셨어요 집사님 이래야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학생부 사회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또 예배. 작은 교회는 정말 예배 때마다 힘들죠.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여긴 다 작은 교회가 아니신가 보나.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교회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우리 학교는 7시, 6시 50분까지 학교에 와요. 그래가지고 7시에 애들 새벽 예배를 드려요. 이제 7시 새벽 예배 드리는 걸로 학교가 시작해요. 그리고 애들 한 20-30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냐면 애들 큐티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날 성경 읽어야 될 거 읽고
그럼 이제 8시 되면은 이제 아침에서 간단한 교회에서 아침에 우리 간사님이 뭐 저기 뭡니까 누룽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애들 그 시리얼이라든지 그런 거를 줘요. 그럼 이제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출퇴근이에요. 통학이에요. 말 나왔으니 감사하게 하나님이 참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숙사 좀 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기숙학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숙사 좀 주세요. 하나님 기숙사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4월 지나고 5월인가 4월 말일인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집사님 우리 같이 이 학교를 놓고 공부했던 그 집사님이 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이 집사님은 지난 코로나 때 작년 코로나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격리하고 있으니까 남편 돌아가셔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사망보험금에 해주고 여기서 1,000만 원을 다 떼가지고 목사님 학교 필요한데 목사님 쓰세요. 뭐 주는 거 있죠. 내가 그래서 그거 눈물 나가지고 그 돈을 못 쓰고 있어요. 눈물 나가지고 남편 사망보험금 받은 돈을 갖다가 이 하나님 학교 하는데 내가 써달라고 낸 거잖아요. 눈물 나가지고 그 돈 못 쓰고 있다가 기숙사 하나님이 기숙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 이제 다음 주면에 이제 계약합니다. 그래서 하나 기숙사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도 기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 치려면 좀 세게 좀 쳐주겠어요. 그래서 기숙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복제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리 학교도 예수복제소 7월 21일부터 8월 6일인가 2주간에 걸쳐서 저희 학교도 예수복제소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왜? 아이들이 훈련돼 있으니까 복제소를 얼마든지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다 리더가 돼서 해야 되더니 정말요? 정말요?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우리 정원이 15명이니까 15명 채워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너희들이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 승리의 깃발 꽂기 할 때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요, 기도 소리가 여기서는 영상이 쫓겨나는데 얼마나 크냐면요, 쪼름쪼름합니다.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게 애들이 예배 때마다 이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예배가 풍성하죠. 예배 때마다 드럼 치죠. 예배 때마다 영상 하죠. 예배 때마다 PPT 애들이 다 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목사는 제일 행복할 때가 사실 언제가 행복하냐면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목사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애들이 또 예배 때 또 어떨 때는 이제 얘네들이 리더로 세워가지고 찬양해요. 우리 그레 찬양단 세워졌잖아요. 아까 그레 찬양단 세워가지고 또 찬양 인도도 시키고. 이 예배가 우리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정도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때. 대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이러잖아요. 애들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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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요. 그럼 참 어른들이 보고 엄청 도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막 활기차지는 거예요. 학교를 하고 나니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확 차 있으니까 교회가 막 활기차요. 보통 교회는 어떻습니까? 썰렁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수요예배 때도 조금 썰렁하고 금요예배는 더 썰렁하고 주일날은 그나마 조금 성도들이 오시죠. 근데 학교를 하고 나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애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죠. 막 삐약삐약 모이달라고 삐약삐약.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라고 청바지를 갖다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학교하고 나서부터는 양복을 주일날만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나도 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학교는 참 좋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은 여러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고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다음 세대만 성도인가요? 네, 다음 세대가 성도입니다. 이 아이들 없으면은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니어 세대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고, 또 그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는 그 기도받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물처럼 또 성장해 나가서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 세우고 또 무너져가는 전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에 우리 아이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쓰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